엄니, 류지훈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나 이렇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제가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얼굴 좀 부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6장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인상적인 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이라는 그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그 물이 가장 범람할 때 건너기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 주변에 뭐 아이성이라든가 더 이렇게 약한 성도, 작은 규모의 성도 있었는데 그 동네 중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견고한 성 중에 견고한 성을 고르고 거기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흥미롭죠? 왜냐하면 40년을 어떻게 보면 거짓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대로 부르면 안 되지만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들이 뭐 제대로 전쟁 훈련도 받은 사람들도 아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난관의 그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그리고 도전을 시작점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명한 것을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막 모세를 우리 격려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들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변했어요. 40년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다다르자마자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제사장들이 그 성궤를 메고 그 강의 중앙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물이 벽처럼 하늘에 막 그게 장대한 그런 모습이겠죠. 벽처럼 쌓여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사히 건널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넓은 등을 막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건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쟁의 작전도 없었어요. 7번 돌고 한 번 소리를 지르니까 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시던 것과 같이 우리가 늘 신앙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eternal truth.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영원한 진리. timeless truth. 시간을 초월해서 늘 옳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것이 시대에 따라 또 세월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게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준비하셨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와우, 이 큰 정말 어떤 나라의 수도와 같이 큰 그 도성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뭐 신이 났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죠. 어떤 백성이길래 저런 큰 성읍을 하루 만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공격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아이성이라고 이제 좀 더 작은 성에 아주 이렇게 기만하게 얘기합니다. 저 정도쯤이야 뭐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냥 쉬고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녹음이 안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 정도면 뭐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사람들 모아서 룰라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아주 나쁜 망신을 당하죠. 그리고 막 쫓겨와서 정말 혼쭐이 나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보물을 발견하고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이 떠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사이에서 내가 살짝 어떤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숨기면 누가 알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은 다 멸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금, 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곳간에 모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의 11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하나의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왜냐면 첫 번째 성이니까요. 그런데 그 11조라고 생각되는 그 거룩한 것들 중에 아주 뭐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외투 한번 하고 그 은과 금을 이제 숨겨서 자기 장막에다가 이제 바닥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봤고 너무 시끄러웠고 또 자기네 집 안에 미쳤으니까 얼마나 은밀한 장소에 묻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사람들을 모든 백성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한 지파를 고르시고 그 한 지파에서 많은 가족들의 머리를 모으시고 그 중에 한 머리를 모으시고 정하시고 그 정한 가족의 어떤 그 계보 안에 또 한 가정을 선택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삶을 살피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작은 문제가 마치 누룩이 떡을 오염시키듯이 떡을 부풀게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그 작은 죄가 전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맹렬한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 큰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진실하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간과 같이 누가 봤을까 하나님이라도 보시지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그런 태도는 그분의 인격적인 면에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분을 경홀히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간을 잡아내야 됩니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하나님의 섭섭함과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그리고 꾸짖으심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없애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악안을 끄집어내서 악을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경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내 마음속에 뽑아내지 못한 악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더 나아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더 깊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가장 큰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부적인 것을 또한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하나의 영혼을 참으로 극진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십니다. 나 하나는 세상의 작은 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러한 존재이고 유사장이 그러한 존재이고 제가 또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